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문제 많은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절로 해결될 수 없지요. 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쳐 쫓겨다니다가 결국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라요스로 갑니다. 훗날 이 소문을 들었던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사울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라요스에 갑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군사들이 그냥 군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살기 등등하고 전쟁에 싸움도 잘하고 특공대 같은, 사람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가장 힘세고 또 독이 오른 그런 군사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가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악독하고 도끼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았었던 사울 왕이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한심해서 직접 이제는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 왕이 직접 그곳에 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도 앞에 3번의 군사들처럼 성령의 은혜에 감동을 받죠. 시험에 들린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소망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를 라마라요 같은 장소로 만들자. 여러분, 이 라마라요과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어 상처받고 고통받는 다윗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악독하고 독이 오른 죄 많은 사울과 그들의 군사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라마라요과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9주년, 내년도에 50주년 반백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반백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시험 들린 사람들, 문제 많고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소망 없는 아이들이 비전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라마나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라마나요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마라는 말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라마예요. 여러분, 파주가 고향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파주가 고향인 분. 네. 네. 여러분이 고향이 이 파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에요? 파주 사람이에요. 네? 파주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파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 살았냐면 라마라는 고향에 살았고, 그가 거처를 이 라마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면 라요시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 라요시란 말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처, 또 처소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거처, 집. 그러나 여러분, 라마 라요스 사무엘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뭐예요? 선지 학교를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만들었던 곳이 라마 라요시더라 이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던 다윗이 이 라마 라요스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미리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라마라윗에 가게 된 원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떠난 악신으로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었던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이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를 통하여 악신이 떠나가 단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게 했지만 창을 그에게 던져요. 딸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이 양피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켜 자기 사위가 되어졌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어떡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어요. 피하다 여러분,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이 있는 고향 라마라요세 선지학교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잡아 자객을 보내고, 여러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3번씩이나 보내잖아요, 라마라요스로. 그럴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어디에 여러분 속 시원하게 내 아픔과 고통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 기도 제목을 오늘 이렇게 써놨더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썩는 숫땡이처럼 속썩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예?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줄 줄 믿습니다. 라마나이옷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이옷,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은혜의 장소에 찾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아쉬울 때가 있어요. 언제 아쉽습니까?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속속이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꼭 들어야 될 사람, 은혜 받을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라마나이옷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었던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말을 라마나이옷에 가서 누구에게 털어놔요? 사무엘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만나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잘 나가고 신나고 즐거울 때 목사님을 찾지 않고 언제 찾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더라 이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분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워서 그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워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와서, 권사님, 집사님, 누구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비밀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서울 강북에 있는 한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그 권사님 별명은 뭐냐면 연못. 별명이 뭐라고요? 연못 권사님이에요. 왜 연못 권사님이냐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찾아가요? 이 연못 권사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연못이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연못은 물이 이렇게 담아두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과 어려움이 들으면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예?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연못처럼 푹 안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밀로 무엇을 얘기하든지 여러분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래서 그 권사님 별명이 뭐라고요? 연못 권사님이에요. 연못 권사님. 예?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도 연못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권사님에게 가면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왜요?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주니까. 비밀이 끝까지 유지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여러분 어떤 답답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 찾아갑니까? 여러분 무당 찾아가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고민하며 함께해 준 그런 라마나윳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약점을 들으면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되죠. 사무엘은 다윗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숨을 다 바쳐 그 당시의 권력과 시퍼런 창각칼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사울 왕의 어떻게 방패막이가 되어서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사무엘이 간 곳에 사무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고 강력한 임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동안 힘들었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심적인 스트레스와 아픔들이 다시 치유되어지고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픔이 풀어지고 내적인 치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놓아놓고 주님을 사랑을 만져주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누구를 만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그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영택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영택교회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고 치유되어지고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요즘 먹고 살기 괜찮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요즘 대파가 유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게의 빚은 점점 늘어나고 경기는 안 좋고 스트레스, 상실감, 우울증으로 힘들고 어렵고 밤잠을 지새며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라마나윳과 같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윳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사무엘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안수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닫을 적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라마나윳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에 상심이 되어지고 지치고 고통받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하이 예수전도단이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줍니다.
이번엔 이제 순서가 돼서 저희 교회에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들 15분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이 지역을 놓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도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장신 목사님, 그 팀이 뭐 우리 지역에 한 5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도팀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나갔는데, 전장신 목사님들 몇 분과 우리 현종태 권사님이 함께 영태 주택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전도를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태 주택의 어느 한 분이, 아드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예? 여러분,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자살까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인데, 여자분인데. 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예? 그때 목사님들이 전도팀이 찾아왔대요. 그때 마침 우리 현종태 권사님도 같이 갔는데, 그 아드님이 그 전에 우리 현종태 권사님 태권도 도장을 다녔대네요. 그래서 이분이 차 대접한다고 현종태 권사님 부를 때 목사님도 같이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 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요즘에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건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장식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막 뜨거워지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제시하고 기도해 주면서 영적 기도를 따라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했어요. 할렐루야. 처음 만났는데 영적 기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음물로 갔어요. 신음물로 가다가 어느 여자분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래요. 어렸을 때. 애들이 뭐 다니는데, 그 전에 그 뭐 20살 뭐 자녀들이 한 2-3명인가 있대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로 이제 나오시라고 전도를 하는데 아예 안 나온다고 막 가려고 그랬는데 길을 막고서 가지 못하게 3명이서 제가 막 길을 막고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이제 하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사모님이 이 여자분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사모님이 막 울기 시작해요. 세상에 막 울어. 그냥 엉엉 울어. 통곡을 하듯이 사모님이요. 저도 당황하고 그분은 더 당황했지.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를 부여잡고 엉엉 우니까. 더 신기한 일은 그분도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냥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가르쳐 줄 수 있냐? 그거는 못 가르쳐 주겠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령 안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울지? 여러분, 이게 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울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다윗이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육처럼 지치고 상처받은 다윗이 와서 치유되어진 것처럼 악하고 악독한 죽이기를 각오했었던 여러분, 그 군사들과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동산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라마나이옷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다윗은 라마나의 교회에서 평안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체포되기를 바래 군사들을 세 번씩이나 보냈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그 라마나요새 찾아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왔었던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아서 23절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24절에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황홀경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예언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사울도 예언을 하더라. 이게 뭐야?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울은 살기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현장 가운데 칼 품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악한 마음, 잘못된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왔더니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오셨습니까?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악하고 또 갈급하고 또 힘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 예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예언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예언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 성령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사자 같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끔찍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걸 뭐 보면 알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 보면 알아요. 잘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같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물같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전혀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체험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성령의 각 사람에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기도하지 않고 싶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금요 기도회 때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점심은 맛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밥맛 없어요. 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받으면 밥맛 좋고.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보약은 뭔지 아세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66채를 빠짐없이 잘 드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임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도망자였고 자기 고향 땅에 갔었던 그들이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구약에 있는 라마나요처럼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곳에 갈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안질맹이가 일어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라말라교 같은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녹슨 철은, 고철은 절대 사용 못해요. 그러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광단지 아시죠? 예? 요광단지도요 냄새나고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광단지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새롭게 변화돼서 밥그릇, 요광단지가 밥그릇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라마나과 같은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 영국의 웨일즈에서 여러분 무지랭이고 공부 못하고 석탄 캐는 광부들에게 늘 욕설이 입에 말처럼 나오는 욕설을 퍼붓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웨일즈의 성령이 임하니까 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영국의 헤브리디스라는 지역은요 술꾼들이 모여서 여러분 술집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술잔을 버리고 오히려 술집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통곡이 있는 역사의 장소로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신정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부흥회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평양에 시내의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 가게가 문을 닫아요.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세요?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선천 일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디? 여러분 영택교회를 통해서 이곳이 라마나얏, 마가다락방, 여러분 요단강가가 되어져서 폐역하고 상처받았던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영택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하고 똑똑하고 석박사들, 그러면 교도소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더 큰 죄 짓더라 이거죠. 도덕적인 교양이나 수양을 한다고 인생이 절대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가 많아, 교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범죄율이 여러분 낮습니까? 오히려 더 많아지잖아요. 잔소리 많이 한다고 남편과 아이들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부모 교실을 하면서 거기 있는 강사님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에 있는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월롱초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많이 왔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가슴이 뛰었어요. 왜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과 사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거기는 부모들이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커뮤니티에서 하는데 교회가 너무 좋대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또 하냐고, 또 오고 싶다고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또 인터넷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몇 억, 몇십억,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2천억 든대요. 한 게임을 여러분 개발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게임 회사가 2천억을 들어서 그 게임이 한번 빠지면 아이템을 사야 하고 시간을 뺏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빠질 수밖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아이가 2천억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지냐? 한 아이가 2천억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천억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처럼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되어지면, 불덩이처럼 뜨거운 용광로처럼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생자 같은 부모들, 아이들이 와서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라마나의 것 같은,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그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마가다라 빵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유처럼 상처받고 고통받은 심령들이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앞서가고 통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위대한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비전과 소명 가운데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